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전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저 1번 페이더 좀만 내려줄래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던 인식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첫째는 뭐냐면 보다,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듣다 해서 무엇을 듣느냐 하는 이 두 가지로 그 인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보는 것도 되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 이 듣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듣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표현을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소리가 이 귀로 들어와서 뭐 달팽이관을 타고 뭐 고막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보다도 마찬가지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한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깨닫고 있지는 못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분명히 듣고 고막을 타고 들어갔지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거는 뭐 비단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도,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왜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 의미인 것 같아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더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첫째는 알아들었느냐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듣고 나서 그것대로 내가 행동하느냐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이 근본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거 이전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결정되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냐면 자기가 들은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그것이 습득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들은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요. 이 모국어는 교육을 시켜서 이 무언가 말을 외우고 단어를 막 이해하고 막 단어를 외워서 막 이거에 막 변화를 해서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되고 새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 내가 이거 기억해야지가 아니라. 듣는 건 아주 중요해요.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이 귀를 다쳐서 이제 청력을 양쪽 다 상실하게 되면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되게 어눌해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점점 막 볼륨 조절도 못하다가 나중에 말하는 것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걸 표현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은 속일 수 있겠죠. 내가 무언가를 A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데 내가 잠시 동안 내가 단회적으로는 내가 A라는 것들을 내 가치관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잠시 동안 어떤 사람들 안에서 내가 B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에서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 책을 봐라. 사람이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에는 꼭 나의 선생이 있다. 많이 듣고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선배로부터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가 표면적인 이야기면은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표현되는 것은 나의 세계관으로부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내가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세계관은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렇죠. 점점 자라나면서 요즘은 더더욱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게 되고 더 어린이집 잠깐 다녀오고 저랑 아내와 셋이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아, 이 아이가 나에게서 듣는 이야기를 정말 빨아들이는구나. 아, 그것이 이 아이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 가는구나. 제가 농담같이 했었던 어떤 이야기를 이제는 슬슬 평안이가 농담을 이해해서 슬슬 그 농담을 다시 돌려줄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기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는 건, 아, 내가 이 아이에게 보이는 모습이 이 아이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것은 아이가 저에게 배워야지, 아빠의 모습을 배워야지, 엄마의 이 말은 좋아 보이니까 내가 적어놔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듣다 보면 습득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살다가 보면 이 아이의 세계관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만약에 아이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준다면 아이의 세계관에, 아이의 그 가치관의 밑바닥에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받은 아이는 후에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에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가 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아이에게 꾸중하고 아이를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아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짜증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 하나가 자라나는 데에도 그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희망 없던, 소망이 없던 너희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너희가,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돼. 사실 너희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땐 불가능했던 그 모습이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 너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이유부터는 이제 너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 전에는 너희가 절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어떠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소망을 둘 수조차 없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이 죽어버림으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태초에 너희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말씀이야. 아직 너희가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 죄와 싸우고는 있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 읽으면 야고보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잘못 읽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을 얻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장이에요. 야고보서 초반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것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어느 사람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의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옛날 그 사람이 다시 생각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져 있지만 파수꾼이 없는 것을 보고 좋다. 야, 여기가 살만해졌네. 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매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전보다 더욱 나빠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우리 안을 정돈하고 그 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다시 우리 안에 공격하고 틈을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우리 안에 갖추어 놓느냐 라는 겁니다. 19절에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분노하는 것도 더디해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말하기를 속히 하면서 자기 안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 무언가 듣고 있지 않는 사람, 하지만 말하기는 속히 하고 자기가 분하고 화나고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단이 다시 한번 돌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 정도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듣기는 속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서 또 차를 타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 수많은 광고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하나 보면 중간에 광고가 3개 4개씩 나오고 앞뒤로 광고가 빽빽해요. 그 광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죠, 잘.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분명히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사야 한다. 이것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할 때 무엇을 듣느냐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21절에 이야기하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메시지들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돈과 힘과 권력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속히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듣고 그냥 귀로 듣고 기억하면 들은 것이냐. 그것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듣다에 대한 이야기죠. 들리냐? 잘 들었냐? 이해했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듣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듣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듣고 마음에 심어져서 삶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듣고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의 그 다른 그 제자 또 제자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듣고 이해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라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많이 읽고 많이 들어라. 설교 많이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 20, 21절까지만 읽으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겠구나. 마치 뭐와 같냐면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왜곡되어진 삶, 율법을 외우고 수천 가지의 율법을 다 외우고 성경을 통으로 막 암송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었던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에는 전혀 일치함이 없었던 그 모습.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외웠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요.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다 외우고 표면적으로는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실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24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예를 드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구만. 마음에 뜨끔합니다. 내가 어제도 누구를 그렇게 내가 물어뜯고 아주 그냥 그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비추어졌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내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오해가 생겼었던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비단 그냥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그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 볼 때마다 오늘도 더러워졌고 점심에도 보더니 또 내가 또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더러워져 있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마다 나의 더러움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묵상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묵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라면 또 말씀 막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막 교회에서 배우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묵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거기다 비추어 봐서 거기에 대한 결론, 내가 어떤 모습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묵상으로 인해서 비추어진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이제는 내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마다 내 삶을 내가 꺾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정말 선한 싸움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귀를 향하여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세상의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심지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검을 들고 싸우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지금부터의 나의 삶에도 전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나의 제스처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앉아서 뭐라고만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해서 끝내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치열하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맞서기만 하면, 싸움을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채로 알고 있다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의미가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영어로는 그냥 religious라고 나와요. religious. 그냥 종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원래 원어로 봤을 땐 경건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뭔가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웃고 있고 뭔가 얌전해지고 되게 입을 열면 막 자꾸 말씀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안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겠죠.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아닌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 비추어 봤지만 심지어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보였지만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더러운 나의 모습을 깨달았지만 내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아니 바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지 않고 피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근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가시밭길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부귀와 보화들이 재물이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말씀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돌짝밭은 안 믿는,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누군가의 마음밭은 돌짝밭이라 듣기는 하나, 누군가의 마음밭은 가시밭이라 듣기는 하나, 누군가의 마음은 길가라 듣기는 하나, 새가 물어가고 뿌리 내리지 못해 마르고 가시덤불이 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처음 이야기했었던 듣기는 속히 한다는 사람이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많이 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즐겨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들은 것으로 자신의 삶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야,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듣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무엇이 우리에게 들려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증명되어지는 문제예요. 내가 많이 듣고 내가 무엇을 듣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거룩한 삶의 싸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었는지 정말 그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밝은 이야기 할 때보다는 사실 오늘과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찌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아마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소위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굉장히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책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그 더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헛된 경건함이 빨리빨리 다 드러나서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참된 경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그 경건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살아내!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싸움을 시작해 봅시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숱하게 넘어져요. 때로는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이건 이제 안 되나 보다. 나의 이 연약함은 안 되나 보다. 되는 것 같다가도 한번 넘어지면 너무 절망스러운 그러한 모습에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나는 지금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경건함을 갖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